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선택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다 영적인 장자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로부터 신앙을 계승하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장자인 그 이삭으로부터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던 것처럼 두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고, 또 둘째, 이삭이 선으로 악을 이겨낸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내는 것이었고, 또 셋째, 이삭이 인내로 아내를 얻은 것처럼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장자인 야곱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또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장자인 야곱에게서 세 가지를 어떻게 확인해 가시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는 참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몇 번째 장자죠? 알 수가 없지만 N번째라고 할까요? N번째 장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면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확인 과정을 알게 된다면 시험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사전에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넉넉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잘 대비하셔서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신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선택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첫 번째 장자인 이삭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으로 시험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도 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며느리감을 구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이삭은 신앙의 선배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무려 40세가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조건을 그가 충족했던 것이죠. 자, 근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장자인 야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오직 외삼촌 집 곧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라한 사람들이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이삭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멀리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방, 거기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아내, 그 리브가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야곱의 배우자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런 이삭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했을까요?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지금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 야곱은 그 후로 한 달여를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그냥 놀거나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의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에게 대뜸 품삯을 제안합니다. 자, 근데요, 바로 이때 야곱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좀 길지만 쭉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자, 말씀을 방금 보셨는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맏딸의 이름은 누구예요? 레아. 자, 그럼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 그죠? 근데 이제 레아는 시력이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외모가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어떤 성경에서는 눈매가 부드럽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아는 그랬고요. 라헬은 뭐라고 그랬냐면 몸매가 좀 아름답기도 하고 용모가 예뻤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은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대답하죠.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딸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라반은 야곱이 7년간 이라는 조건부로 허락을 했으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배우자 선택권을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가운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제안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배우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누구나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요, 가장 중요한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외에도 우리는 취업 시에 직장을 선택하거나 진학 시에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거나 취미 활동을 위한 동아리를 선택하거나 마음을 나눌 친구를 선택하거나 배울 스승을 선택하거나 또는 여러분 심지어 드라이브를 가는데 어떤 코스로 갈까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에 갈까, 어떤 지역으로 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게 실제적 적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는 그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이 한 분 있는데요. 이분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아무래도 전공 선택이 아닐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전공에 의해서 하는 일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할 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전공은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막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전도사 돼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심플하게, 그죠? 조금 더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구제를 원하시니까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일선에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다 도와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뭐 이것도 맞아요. 이건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너무 그렇게만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전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따져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은 비전과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라는 어떤 꿈을, 그런 비전을 품으셨다면 뭘 전공해야 될까요? 법을 전공해야겠죠. 그래서 법조계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정치를 공부하셔야죠. 정치를 공부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내가 세상을 만들까를 고민을 해야죠.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을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비전이 없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노래나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 실용음악, 작곡 이런 거 전공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잘하는 분은 뭐 하면 될까요? 같은 목적으로 스포츠 선수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뭐 체대에 진학하는 거,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고 사람들과 친화적인 그런 분들은 뭐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 또는 심리학 이런 거 전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여러분 이거를 전공을 선택할 때 그냥 단순히 재미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 좀 도움이 되는 것들, 뭐 재능으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좀 섬겨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필요한 전공을 선택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했다면 그 다음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중요한 것은 뭘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보다 앞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런 우선순위로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장자로서 여러분 선택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선택할 때 주의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우선순위로 선택하면 실수하지 않고 또 후회하지도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없을까요? 아마 선택의 조건을 잘 충족하기를 바라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선택의 순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갈 때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여러분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뭐였죠? 라반의 집의 딸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딸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자, 그러면 야곱이 원하는 선택은 뭐였어요? 그 두 딸들 가운데 동생인 라헬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그가 했어요. 그 딸들 중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 딸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잠깐 그가 겪었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7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라반에게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캄캄한 밤에 레아와 야곱이 이제 첫날밤을 보내도록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해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첫날밤을 보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잔치를 하는데 신랑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춤을 추고 막 온 사람들이 다 술을 주면 그걸 다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인사불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신부하고 이제 첫날 밤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난 거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술이 좀 깨고 딱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바뀐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가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따졌습니다. 자, 이에 라반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핑계를 대는데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요, 라반은요, 우리 고장은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네. 그러니 이래 동안 큰 딸과의 혼례 기한을 다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라반 정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금 계약 조건까지 막 바꿔가면서, 그죠? 뭔가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체험해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레아와 이래 동안 일단 결혼 예식을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먼저 아내가 된 거예요? 레아가 법적으로 아내가 먼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라반은 둘째 딸 라헬까지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생긴 거예요? 2명의 아내가 동시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내를 2명을 얻어놓고는 그 아내를 이제 완전히 얻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에게 일을 더 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음에도 야곱이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뭔가 잘 술술 풀릴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는데도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2명의 그 아내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정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이 같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헬이 이 출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언니 레아를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아니, 그러면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선택, 이게요, 지금 결과를 잘 보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어요. 그 가운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
지금 선택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야곱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선택을 내가 또 한 거잖아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그 플로우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하려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두 명의 아내를 얻고 이 약간 불행하고 힘든 그 결혼 생활을 그가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자신의 능력으로는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다른 실제적인 이유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됐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앞서 라반은 야곱을 속여놓고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의 풍습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기가 약속을 어긴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선 7년 더 봉사해 라고 아주 뻔뻔하게 요구를 했어요. 지금 라반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족장이잖아요. 그죠? 토속, 그냥 그 동네 토박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힘, 자기가 가진 어떤 권력으로 지금 이 힘없는 야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요, 지금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임금을 체불하고 그냥 떼어먹고 오갈 데 없는 이 야곱을 쫓아낼 수도 있고, 자신들의 풍습에 따라 이 레아를 아내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이 야곱을 해코지할 수도 있었어요. 자,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긴박하게 전개되니까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두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그가 알아요. 그런데 그냥 성급하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그가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부적인 요인인데,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던 내적인 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이 라헬을 포기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라반의 집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 거였어요. 근데 두 사람을 다 얻는 거 아니고, 만약에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뭐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것 아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얻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라반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는 라헬과 결혼하려는 자기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물으면 야곱아, 라헬을 포기하고 레아와 살거라 라고 답하실 거라고 그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곱이 속아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무효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었고요, 또 야곱을 속인 이 라반 그리고 레아까지도 꾸짖으시고 이 결혼을 무효화하고, 그리고 라헬과 다시 결혼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택을 했음에도 그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신앙 안에서 선택할 때도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하는 것을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기를 원하세요. 다 이루어 주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런 겁니까? 더 선한 길, 더 좋은 선택,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소원을 막으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 이런 태도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외적인 요인 가운데 성급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성급하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 야곱처럼 주변의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래서요, 기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성급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아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주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당장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럴 때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찬찬히 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장자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으려면 신앙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그간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자기 소원대로 선택했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야곱처럼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선택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욕심, 또 소원을 고집했던 분 있으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상황 때문에 조바심 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다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신앙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으리라 믿습니다.